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요, 또한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지금 복음을 들을 수가 있지만 맨 처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 순간에는 이 복음의 많은 박해와 저항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1885년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 앞바다로 배를 타고 들어왔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중국 상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대동강 변에서 총탄에 맞아 죽어갑니다.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배 위에서 조선 군인이 쏜 총알에 맞고 죽어갑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동안 품었던 한국, 조선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던져줍니다. 그는 죽어가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쪽복음이라고 했던, 오늘날 사실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런 한 권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쪽복음으로 복음서,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이렇게 한 권의 책들로 이렇게 있는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그 복음서를 던집니다. 던지고 그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뭘 했을까?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해 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던져진 복음의 씨앗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오기 전에 이미 조선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일본에 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들어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던 그런 복음도 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 종이가 너무나 귀하였기 때문에 그를 쏘았던 군인들이 던져진 그 종이 복음서죠. 예수의 복음이 기록된 그 종이를 얼마나 귀했는지 당시에는 종이라는 그 자체가 귀했습니다. 그래 그 종이가 귀하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처리하는 곳으로 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러했고, 우리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그 복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느 누가 처음부터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것은 깨달아지거나 알아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닌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우매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의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것들 아닌가 하면서 의심도 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배척하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택한 자녀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택한 자녀입니다. 택한 자녀.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천국이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 사랑한 세상은 택한 자녀들이 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곧 택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떠나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본래 있던 곳이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이 땅에 택함 받은 자녀는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셨고 미리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녀는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도 똑같은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천사와 지금 우리를 견주면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든지 영적인 존재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대단하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한계가 있어요. 육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롭게 되는 그때에는 오히려 이 천사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며 피조물로 만드신 사람을 위하여 수종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사를 우러러보지만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되어 들어가는 그때에는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수종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누굽니까? 택한 자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11장에서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택한 자녀다라고,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이 가졌던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함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뭐예요? 혈통을 자랑한 것이죠. 혈통. 지금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쭉 얘기해 온 대로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자신도 사실은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을 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곳에서 11장에서 이 자기 백성이 과연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라고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역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혈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냈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만약에 혈통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방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방은 이미 다른 혈통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혈통으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기 자신도 사실은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가 바울이 속한 그런 계보입니다. 그런 지파에 속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그냥 앞장서서 나가서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의 외침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율법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바울은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하여 바울 사도 자신도 내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누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뭐냐? 그것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에서든지 아니면 이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로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악한 때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알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해버렸어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득세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엘리야도 그 위협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도 하나님 취하여 가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소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그가 누구인가?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남겨두신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곧 유대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은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이방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 말씀 약속 그대로 구원함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네? 어느 지파에 속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해당된 지파가 없어요. 그냥 그 지파하고 전혀 별개인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11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혈통적으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이 없는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함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택함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누가 택하였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야말로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택함 받은지를 우리가 꼭 알지는 못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더 강조해서 하기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말할 때 바울은 11장 1절에서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 택함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뭐 상황이 달라지거나 아니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했던 것을 바꿔놓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저속간에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수천 번씩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택하신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혹 사람은 바뀌거나 그 약속들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이제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택함 받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택함 받은 것 같은데 내 잘 모르겠어. 의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렸죠.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표현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함을 받고 나도 이제 교회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의지를 따라서 내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러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울은 확증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백성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다. 유대인들에 향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며 꾸짖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말씀들을 읽어본다면, 말씀들을 듣는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은 다수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하고 타당하다는 표현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꼭 이 다수결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꼭 다수결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수가 따르는 것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우리 사회 속에서 최고의 민주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다수결을 따라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언제나 다수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바꿔놓으신 것처럼 한 민족의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택함받은 한 사람인 것을 나 스스로는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엘리야와 같은 열정을 품어야 하고, 혼자일지라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택함받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된다. 11절을 이제 보시면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들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것을 배척하지만 마침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 곧 최후로 마지막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쉽게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돌았냐면 가장 먼 거리를 돌아서 온 지구를 다 돌았어요. 유럽으로 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그 다음에 아시아로 와서 다시 이제 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죠. 복음이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극히 작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뿐 그가 메시아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이 멈춰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멈춰졌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속에서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또 구원함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잠깐 한시적이고 잠깐 하나님을 복음을 배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가지시고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갔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것이 이방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구원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구약 속에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에 대한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게 되고, 그 속에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의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들이 시기를 했어요. 왜 시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저들이 더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된 것 아닙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것이 시기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시기함, 이것은 거룩한 시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품고 주를 섬겨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러다 당신도 나처럼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처음 예수를 믿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아이고 다시금 내가 열정적으로 주를 섬겼던 그때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 거룩한 시기함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기심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배쳐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7,000명이 남겨있다고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일까? 나 혼자 남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혼자라도 이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지 하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심처럼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선택받은 자인가? 그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나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또 도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택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택함받은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택함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죄값을 대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그 아들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한테 7천이 남겨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고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사 우리 주변에 믿는 택한 자녀들의 수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내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